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곡을 작사했던 그 송명희 시인을 한번 학교 다닐 때 왔었는데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몸을 막 그냥 비비 꼬면서, 뇌성마비 환자니까 말 한마디 하는데 몸을 비비 꼬면서 그것도 잘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저라면 제가 그 당시 때 들었던 생각이, 저런 몸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인생 불공평하다고 많이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해하면서 살았을 텐데, 저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공평하시다.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율법에 근거해가지고 보아스한테 청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고요.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됐어요. 결혼을 하면 돼. 그런데 보아스의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당신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먼저 허락을 해 주어야지 내 차례가 돌아오는 것이지 그에게 먼저 차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룻에게 방금 추수한 보리를 6번 세어서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번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곧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룻은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몰랐죠. 그런데 룻이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그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진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를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성문이라는 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하는 이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 하면은 성벽이 있고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성문도 있어요. 그런 성문도 있고 성경에서 그런데 말할 때에 성문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성문 앞에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성문 앞에서.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역을 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할 때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느냐? 성문 앞에 서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굽게 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문 앞에서 재판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 룻하고 이름이 비슷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죠? 롯이 소돔 땅으로 가가지고 소돔 땅에 가서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하루는 지나가는 그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문 앞. 이렇게 성문 하면은 성벽이 있고 사람들이 들락달락하는 이런 성문도 성경에는 있지만 또 다른 성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보아스도 성문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또 한 가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문이라는 것은 중앙 광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앙 광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문이라는 바로 그곳에서 중앙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에 성문 앞에서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는 거. 이런 어떤 법적인 일, 이런 일.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재판을 받으려고 성문 앞에 섰다가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아버지한테 가는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거. 재판 받으려고 성문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문은 이렇게 법적인 아니면 재판,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성문이 또 한 번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하니까 로또가 생각이 나네. 롯도 소돔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금방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라는 것은 이 법적인 일을 마무리하려고 이 기업물을 짜의 이 법적인 일을 마무리하려고 거기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그리고 또 기업물을 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은다. 내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가까운 형제가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식을 낳게 해 주어서 그 대를 잇게 해 주는 거. 이게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 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땅을 나눠 주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해서 다 땅을 나눠 주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땅이 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거 아시잖아요.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도 뺏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그것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주신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살다가 어려워가지고 팔아버렸어.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걸 다시 돈 주고 사가지고 되돌려주는 거. 이게 바로 기업을 물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죠. 또 내가
돈이 없어갖고 살다가 빚을 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갚다 못 갚아가지고 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자유신분이었다가 종이 되었는데 그러면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돈을 주고 나를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가지고 자유신분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기업물을 짭니다. 기업물은 행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형제 중에 가까운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해주는 거. 그것을 피해 보복자 혹은 기업물을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느냐? 이런 법을 왜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손해를 보면서라도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러면 강한 사람이 값을 지불해서라도 다시 자유신분이 되게 해주고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먹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돈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되찾아 주라고. 그래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아봐 주라고. 네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택한 공동체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래라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 구절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죠. 신벗김을 받은 자야. 형제 중에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네가 그렇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망신을 당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공동체를 약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은혜를 받는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기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기업은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체를 경영하는 그 기업이 아니에요. 여기 기업물을 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 내게 주신 땅. 그리고 내 대를 잇는 자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종으로 팔려가잖아. 그걸 하나 되찾아 주는 거잖아. 인간의 그 존엄성, 인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땅 그것이 귀한 것이고 그리고 내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그 인권 그게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냥 나의 영원하신 그러면 나는 회사가 없는데 사업장이 없는데 그럼 뭐라 이게 아니라 기업물을 짜 그 기업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네가 좀 도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이제 청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성문으로 나아가서 거기에 앉았어요. 근데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물을 짜 보아스보다 먼저인 사람이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마침. 이게 왜 마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지요.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지나가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배후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후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에게 그 기업물을 자가 지나갈 때 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장로 원로들을 그 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는 사람 10사람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이 기업 무르는 것에 법적인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 먼저 기업 물으는 가까운 친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엘리멜렉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지. 그가 이제는 죽고 나서 이제 나오미가 있다. 알지. 그런데 그가 여차저차해서 땅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빈손이 되었다. 근데 네가 기업 물을 자의 최우선순위다. 그러니 네가 그 땅을 사서 그 나오미에게 있는 그 권리에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나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야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나오미에게 있는 그 권리의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끝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하겠다고 하면은 보아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근데 그가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건데, 그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엘리멜렉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들도 다 죽었지만은 그가 결혼을 하고 죽어서 모압 여인 어린 과부 룻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 주어야 되고 네가 산 그 땅은 이 룻에게 주어서 그 집안에게 주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그 집안의 소유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그랬다가 왜 안 한다고 말하느냐. 처음에는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어. 늙은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오미에겐 자식이 없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살다가 죽으면 그 땅이 누구께 되냐면 내가 사준 내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가 땅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고 나오미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되면 그 땅이 내가 사줬으니까 나한테 돌아와서 합법적으로 자자손손 내 땅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아스가 덧붙이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그 엘리멜렉의 아들이 지금 죽었지만 그가 결혼을 하고 죽었다. 어린 미망인이 있다. 룻이 있다. 그래서 룻하고 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서 대를 이어야 된다. 룻의 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야 되고 그 사준 땅은 네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가 나중엔 되겠지. 이 사람들이 일찍 죽어버리면 아기가 일찍 죽어버리면 뭐 네 거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먼저 죽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집안의 소유가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내가 손해 보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여러모로 내가 불리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걸 안 할 테니까 다음 차례인 네가 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8절 끝에 그의 신을 벗는지라라고 이렇게 신발을 이제 벗었다 얘기했잖아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강한 사람이 그냥 외면하고 돕지 않으면 그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성경에 신명기에 나오죠. 그래서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신발을 벗겠다. 난 재산상의 손해는 나는 입지 않겠다. 난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돼. 내가 창피를 당해도 돼. 망신당해도 돼.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 신발 벗을래. 니들이 나를 앞으로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나는 돈 많이 쓰면 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신발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례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바로 보아스에게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은 사람,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 이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안 보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손해를 전혀 안 보는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요, 이 신을 벗은 사람과 같이 이해타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이익이 된다면 뛰어들고요. 그리고 손해가 된다고 하면 앞뒤 안 보고 싹 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너랑 친했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은 상록수 명륜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우리들은 어떤 YWCA나 YMCA나 로타리 클럽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임의 동호회의 회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가족이에요. 왜 가족이 가족이에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부모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가족이고 우리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야. 어떤 모임의 회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산다 해도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에 그냥 내가 소속된 회원으로서 있다가 그러다가 나 이 모임 탈퇴할래. 여러 가지로 내게 손해가 일어나는 것 같아. 나 탈퇴할래. 이러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런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마다 유무상통하더라. 물건이 있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가족의 의식은 사라지고 어떤 모임에, 동호회에 회원의 모습만 남은 거야. 그래서 계산이 빨라지고 똑똑해진 것이.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렇게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서,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만 있어서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보아스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지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그걸 못하겠다라는 그런 사람의 그 말의 표현에 의하면 이 보아스는 손해를 나서라도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한 사람을 돕겠다는 거예요. 룻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 이 보아스와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다 해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최소한의 필요는 채워줄 수 있는 게 그게 형제의 모습이고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의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필요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야. 그게 바로 기업 모르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바보야. 이 신벗은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바보야.
손해를 입잖아요. 손해를 입으면서도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안 되고 내 재산을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거를 그냥 허비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그 집안에 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보아스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이런 보아스와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보아스 같은 사람을 낳더라고요. 그런 사람 곁에 그런 사람들이 또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생명이 생명을 낳더라고요. 손해를 늘 보는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맨날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데 그 사람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또 똑같이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데 내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 몸된 재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그럴 때 정말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성가대를 해요. 교사를 해요. 반주를 하고 연주를 하고 비가 오는 이런 날에도 차량 봉사를 하고 차량 안내를 하고 주방에서 지금 이렇게 습기가 가득 찬 날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 사람들이 뭐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사회 나가면 인정받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어엿한 가장이에요.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운전하고 안내하고 비 맞아가면서 애들이랑 놀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지. 애들이랑 같이 그렇게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밥 굶고 와가지고 성가대하고 각기 자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야. 그렇게 하다가 욕도 먹어. 바보야. 그런데 그런 보아스와 같은 손해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바보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이 사람,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1절에 아무개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개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야.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주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개다라는 거야. 아무개다. 이 보아스가 가까운 그 베들레헴은 자그마한 도시인데 자기 친척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기록해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개요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도 기록해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아무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혹시 부르지는 않을까요? 한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모르는 아무개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이름 기억하시고 불러주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인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참 아름다운 바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이 보아스와 같은 자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지 내가 허비하겠다. 시간을 허비하고 건강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 공동체를 내가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 하는 이런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바보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사명 잘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관계에 또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사업의 복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연약한 사람이 없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